창세기 강해 시리즈 14 크리스찬의 올바른 선택과 집중.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우리 상미자님도 퀴즈를 내셨는데, 그 목사의 그 성도인 것 같아요. 퀴즈를 내보면 흑인과 백인 그리고 황인종 있죠. 누가 가장 먼저 창조됐을까요? 예? 누가 먼저 가장 창조됐을까? 흑인이 제일 먼저 창조가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오자요, 사람을. 너무 많이 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시꺼매졌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는 좀 빨리 뺐더니 누가 나왔어요? 백인이 나왔고, 이거 아닌데 하다가 정말 정성스럽게 시간 잘 맞춰서 잘 구워서 누가 나왔어요? 우리가 나온 거죠. 네. 누가 만든 얘기예요? 황인족이 만든 얘기겠죠? 여러분, 그 해외 토픽에 보면 이런 사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사진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부모가 흑인이 아니고 백인이 아닌데 그 자녀가 흑인과 백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 뭐냐면 여기 보세요. 부모가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황인종입니다. 저기 라틴계 쪽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녀가 백인과 흑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을 보면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이런 유전 복식을 조금만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백인종과 흑인종과 황인종과 같은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같은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영화를 보면 대부분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인이죠. 누가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백인이 만들었으니까. 성경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 다 대부분 다 백인들이고 노아 할아버지도 백인이고 다 백인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창조 당시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이 우리의 혈색은 어땠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도 제자훈련때 제가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가끔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카이스트의 김명 교수님의 강의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한번 좀 들어보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홍수 때 모두 다 멸망당하고 그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8명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어떻게 흑인, 백인, 황인종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식세포에는 이 몸에 있는 세포의 유전 정보 중에 이 앞에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뒤에 있는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성인 여자의 경우는 어쨌거나 우성 정보만 가진 난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백인의 경우는 열성 유전 정보를 가진 정자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갖고 이 순수한 흑인과 순수한 백인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아이는 피부색이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옆에 앉은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수한 흑인과 순수한 백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는 피부색이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혹시 얼룩이가 나올까요? 아니면 점박이? 여러분 순수한 흑인과 순수한 백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요 중간색이 나옵니다. 중간색. 그러니까 완전히 우성만 있지도 않고 완전히 열성만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쯤의 색이 나오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혼혈 갈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뮬렛 브라운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색깔의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런 혼혈 갈색들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혼혈 여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성들끼리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열성들끼리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우성과 열성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난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쪽 혼혈 남자도 역시 똑같이 다양한 종류의 정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둘이 서로 결혼해서 자식들을 쫙 낳으면 그 자녀들은 어떤 색깔이 나오냐면 칼라프레즈입니다. 그러니까 우성들끼리만 결합되는 경우는 까만 아이가 나오고요. 열성들끼리만 결합되는 경우는 하얀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왼쪽에 있는 이 남자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여자는 그 부모들이 흑인 백인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 남자도 흑인 백인의 혼혈이고 이 오른쪽 여자도 흑인 백인의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뮬레트 브라운과 같은 혼혈 갈색인 거예요. 근데 이 두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란성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딱 낳고 나서 봤더니 까만 아이, 하얀 아이가 동시에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밌는 퀴즈를 하나 풀어보세요. 그렇다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어떤 인종이었을까요?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데 흑인, 백인, 황인종 중에 어떤 인종이었을지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담이 흑인이었으면 여러분 아담 그대로 복사한 게 하와죠. 그렇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그 후손은 다 까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흑인은 아니에요. 그럼 아담이 백인이었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로 아담이 백인이었으면 그 후손도 다 백인이어야 되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아담이 황인종이었겠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황인종들끼리 아무리 결혼해봤자 흑인이나 백인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담이 황인종도 아닌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담은 무슨 인종이었겠느냐 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아담은 처음부터 뮬레토 브라운과 같은 처음부터 잡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아담으로부터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양한 유전 정보를 아담에게 넣어두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부터 혼혈입니다. 예, 참 흥미로운 이야기죠. 예, 뭐 이런 얘기까지 알아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지나쳐도 괜찮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정말 좀 성경이라는 책이 상식 이하의 책이 아니거든요. 예, 언제나 상식적인, 그죠? 과학적인 이런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공부해 본다면 성경을 볼 때 더 흥미로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죠. 자, 하여튼 창조과학 이야기 제가 계속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창조과학 입장에서 또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담은 어떤 인종이었다고요? 예, 뮬레토 브라운이라는 혼혈이었다. 혼혈. 자, 그래서 김명 교수의 주장은 이런 주장도 해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겐 홍수 이전의 사람들 8명 이전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8명만 선택된 거잖아요. 100억 명 가까운 그 사람들 중에 8명만 선택됐기 때문에 그 8명 안에 있는 유전 정보만 우리가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홍수 전에 100억 명 이상의 사람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유전 정보들은 우리가 물려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멜라닌 색소가 우리 그 색깔을 하잖아요. 그 멜라닌 유전 정보도 다양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주장을 하세요. 이 김영현 교수님이. 근데 그런 주장이 뭐 추론이긴 하지만 뭐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피부색은 텔레토비였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정말 허무맹랑하죠. 녹색
피부, 파란 피부, 빨간 피부. 그래서 김명희 교수님 그런 농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는데 그냥 막 엄청나게 낳잖아요. 자녀들을. 왜 낳았을까? 딱 태어나 보면 애들이 막 형형색색이에요, 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빨간 애도 나오고, 막 파란 애도 나오고, 녹색 애도 나오고, 검정 애도 나오고 막 나오니까 너무 재밌어서 계속 낳았다. 뭐 이런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모릅니다. 이게 그냥 뭐 과학적인 가설이고 추론이기 때문에. 하지만 허무맹랑한 그런 추론은 아닌 것 같아요. 천국 가시면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예, 천국에 빨간색 사람들도 있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까지 우리가 창조과학 얘기를 좀 해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셈함 야벳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죠. 셈은 아시아인의 황인종, 그다음에 함은 아프리카의 흑인종, 야벳은 유럽의 백인종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이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은 뭡니까? 가나안은 종이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가나안이 바로 함입니다. 함. 그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누구의 아버지다?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함이라는 사람이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 또 유럽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죠. 정당화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너무나 이 슬픈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뭐냐면 이 흑인들을 종으로 삼아서 노예화시키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냥 정당화시켜버려요. 정당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 그죠?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정당화했습니다. 노예로 삼는 것을 정당화했어요. 참 너무나 슬픈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함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범죄,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런 범죄를 저지름으로 이런 슬픈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그냥 그렇게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둘째 아들 함이 나와서 그 하체를 보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녔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는, 이게 오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나안은 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밑에가 이제 함, 그러니까 가나안, 흑인,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아프리카, 그죠? 셈,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황인종, 그다음에 야벳, 유럽, 백인종.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셈족이 이 함족을, 이 자손들을 점령하죠. BC 722년에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죠. 아수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점령하고 이 이집트까지 침공하죠. 그 다음에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BC 586년에 이 아수르를 치고 이스라엘 치고 그 함족수까지 다 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셈족이 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벳을 오늘 보면 야벳을 창대케 하리니 그랬죠. 야벳을 창대케 하리니. 야벳을 창대케. 그래서 야벳이랍니다. 야벳이 백인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 지역에 있는 백인종들이 뭐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바라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예,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입술에 능력이 있다.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특별히 자녀들은 향한 저주의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만 하자. 부모인 나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불행과 행복이 결정된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예, 이거예요. 예. 우리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 말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말의 어떤 능력 이런 부분.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예, 저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예, 박진건의 유튜브 채널 예, 꼭 한번 검색해 보시고 설교 쭉 항목을 보시면 말의 능력 시리즈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꼭 한번 봐보세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예, 다른 유튜브 채널만 구독하지 마시고 저의 유튜브 채널도 좀 구독하셔서 좀 한번 보세요. 네, 집에 가서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게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는 원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그냥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묵상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말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아까 김명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유전자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 유전자가 뭡니까? 말에 능력 있는 유전자. 그 유전자를 내가 갖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정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뭐 이 말씀은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해드린 말씀이에요. 왜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그 들린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행하시겠다라는. 이것은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분에게는 축복의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향해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저를 축복해 주시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아들은 천재야. 예. 만물 박사. 예. 모르는 게 없어. 과연 제가 그랬을까요? 제가 받아쓰기 하면요 30점, 40점 맞았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그런 거 30점, 40점 들고 와도요 저희 어머니가 너는 천재야. 만물 박사.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잡기에 능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모든 걸 잘하는 것 같아. 완벽하게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너 왜 이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혹시 이런 말은 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 썩을 놈아. 그러면 인생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절대 그런 말은요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이 게으른 녀석 너 앞으로 뭐가 될래? 뭐가 될래? 여러분 정말 이런 말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뭔가를 못하고 아무리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녀를 향해서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 칭찬하시고 격려, 칭찬과 격려 이거 아끼지 마십시오. 그죠? 칭찬과 격려. 여러분 제가 이번 장로회 그 모임 때 이 얘기를 좀 해드렸더니 장로님들이 많이 좀 인상은 쓰셨지만 예,
많이 깨닫고 고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만 모였잖아요. 교회 가셔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왜냐면 교회의 아버지들이시니까, 그죠? 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칭찬하고 많이 해 주시죠, 그죠? 예. 뭐 지적하고 그게 아니라, 예.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셔라. 그런데 칭찬과 격려에 차이점이 있다. 이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도 예화를 한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시면 칭찬을 영어로 praise라고 하죠. praise. 격려를 encouragement. 그런데 이 칭찬과 격려의 차이점이 뭐냐면 칭찬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잘한 것에 대해서 praise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해야만이 praise,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못하면 praise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격려는 좀 달라요. 격려는 뭐냐면 encouragement, 뭐 안에, 그죠? encouragement, 용기를 그 안에 불어넣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용기를 그 안에 불어넣어준다. 이건 뭐냐면 격려라는 것은 이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뭔가 좀 잘못된 현상이지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뭐 받아쓰기 30점, 40점 받아왔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너는 천재야. 너는 만물 박사.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뭘 해줘요? 칭찬해 주는 거죠. 전교 1등 했으니까. 그런데요, 그 자녀가 전교 꼴등 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뭘 해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칭찬과 격려 중에 무엇이 더 하기 힘들까요? 격려가 훨씬 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격려해 주시기 바래요. 오늘 이 노아가 실수한 부분이죠. 예. 뭡니까? 격려해 줬어야 돼요. 네가 나의 그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 그렇게 말했어. 그래도 내가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저주가 그 가나안의 자녀들의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죠. 같이 한번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칭찬은 상대방이 이루어 놓은 좋은 결과물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고, 격려는 상대방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좌절하고 절망해 있을 때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 아멘. 오늘 본문의 노아가 이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격려를 해줬어야 돼요. 격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격려를 해줘야 되는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뭘 했어요?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 그것도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저주예요. 네 형제들에게 너는 노예가 될 거야. 종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자녀에게. 그죠? 근데 아마도 노아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께서 실행하시겠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긍정을 선포해서 주님의 귀에 들리게 한다면 주님께서 긍정적인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저주의 얘기를, 불평의 얘기를, 불만의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은요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노아는 두 번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 이 말씀대로 아니겠어요? 저주한 그대로 주님께서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 많이 해주세요. 칭찬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격려는 아닌 것 같아요. 격려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실수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30점 40점 받아쓰기 맞아와도 너는 천재야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저처럼 천재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아까는 제가 첫 번째는 노아에 대한 묵상이었죠. 근데 두 번째는 함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함.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 함이 저주받은 이유가 있죠. 그의 아버지 노아의 잘못. 아버지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함의 잘못도 있었다는 겁니다. 함의 잘못. 그것은 뭘까요? 분명히 이 함이요. 아버지의 그런 치부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두 아들, 그 셈과 야벳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드릴 수 있었는데 이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의 지구상에는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 8명이 있었는데 그 8명 중에 누가 가장 존귀한 분이셨을까? 그 아버지 아니겠어요? 아버지? 가장 아니겠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시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다음으로 이 땅의 가장 높은 분, 그분은 바로 아버지 노아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그런 어떤 그 역할, 직분을 주셨어요. 당대 제사장이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노아가 마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포도주였다는 포도주.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좀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왜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포도주를 마셨을까? 한번 읽어보기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예, 자, 이 시대는 지금부터 약 5,000년, 4,000년 전, 1600년 창조 이후 1600년경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약 한 4,500년 전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시대에 음료가 있었나요? 음료? 예, 뭐 사이다, 콜라, 오렌지 주스 뭐 있었나요? 그 시대는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농사를 짓고 음료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 음료가 포도주였을 거예요. 포도즙이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엔 포도즙이었겠죠. 근데 포도주 우리가 잘 알듯이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면서 포도주로 변하죠. 자, 그런데 그때에 이 공교롭게도 노아가 포도즙을 마신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마신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그냥 홀라당 벗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적인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삶에 적용하면 안 되겠죠. 노아도 술을 마시고 저렇게 취해서 누워 있었어. 그래서 나도 술을 마셔야 돼. 마셔도 괜찮아. 여러분 이런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적용 아니겠어요? 그죠? 이건 뭡니까? 분명히 노아도 잘못했어요. 그죠? 포도즙을 마셔야 되는데 발효된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사불성 돼가지고 이건 분명히 좀 안 좋은 그런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화를 이해한다면 이 당시에는 음료로 마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이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아버님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요. 자, 그런데 이 함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어긴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예, 자, 오늘 이 22절에 보면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저런 저주를 퍼부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왜 이 노아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알리메라는 말, 알리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가드라는 말, 나가드. 이것은 뭐냐? 비밀을 누설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설했어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비밀. 이것은 그냥 그 아들이, 이 함이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비밀.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저렇게 인사불성되셔가지고 옷을 홀딱 벗고 저러고 계시구나. 그냥 혼자만 알고 그러고 있었으면 되는데 이것을 누설한 거죠. 비밀스러운 일을 누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함이 첫 번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덮어드릴 수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버린 거죠. 근데 어떤 그 학자는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 논란의 그런 여지는 있지만 하지만 좀 우리가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본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 보고 이 함이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보고라는 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라라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성적인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즐기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아주 이 희한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 해석이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렇게 뭐 무리가 있는 해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성적인 뭔가를 했던 것 같은, 그것은 뭐 모릅니다. 어떤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이 노아가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났고 저주를 퍼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둘째 아들 함과 비교해서 첫째와 이 셋째 아들은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이 함의 모습과 셈과 야벳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함은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냈는데, 그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주었다. 저는 이 덮어주었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뭐를 덮는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지금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덮어주는 삶.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누가 썼죠?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 그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 그러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그 사건이 우리는 가장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시죠. 정말 백망독한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해 주시고 그 허물을 어떻게 했어요? 덮어주셨습니다. 덮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이런 백망독한 이 제자를 향해서 덮어주시고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모습.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덮음을 받은 거죠. 그죠? 사랑의 덮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덮어줘야 된다. 내가 이런 덮음을, 이 사랑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향해서, 또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덮어준다면 그 덮음을 체험한 아버지, 자녀, 남편, 아내 어떤 삶을 살까요? 또한 덮어주게 됩니다. 치부를 드러내요. 그죠? 남편을 향해서 네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살았어. 드러내. 그러면요,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해요? 네가 말이야, 네 집은 어떻고 집구석이 말이야. 그죠? 계속 드러내. 그런데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덮어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덮어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고 오늘 우리 안상미 자매님이 간증했던 간증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덮어주셔야 됩니다. 드러내지 마시고요. 덮어줄 때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에 고자합니다. 오늘 이 노아의 아들들에 관한 묵상하면서 제가 신명기 30장의 말씀이 좀 기억났어요. 신명기 30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이렇게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선택하죠? 누가 선택하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는요, 아까 우리 안상희 자매님이 정말 간증이 잘해주셨어요. 구원에 관해서는 구원을 내가 선택했나요? 아니요. 이건 구원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는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십니다. 누가 선택하죠? 이때부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생명과 복이 있는 예배 자리 누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막 머리채를 붙잡고 뭐 던지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강압적으로 이곳에 우리 몰아넣지 않으셨어요. 내가 걸어서 왔잖아요. 그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는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셈함 야벳 마찬가지죠. 구원받았죠.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그 100억 명에 가까운 사람 중에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어때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덮어주는 사랑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함은요, 뭘 선택했어요? 드러내는 죄된 모습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과 저주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바로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영적인 선택과 집중은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마스터 키와 같다. 할렐루야. 선택과 집중. 저는 이 크리스찬의 오늘 설교 제목을 크리스찬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한번 결정해 봤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함과 또 야벳과 셈, 이 셈함 야벳의 이 아들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노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저주의 말. 절대 선택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단어. 절대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건 선택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덮어주는 삶. 그죠?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선택과 집중 잘 선택하십시오. 정말 잘 선택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성도는요, 자자손손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선택과 집중에 집중하시면서 축복의 말 많이 많이 해주시고 사랑의 말, 용서의 말 많이 많이 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